6장입니다. 잠언서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옌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날마다 원하고 있어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의 모습을 우리는 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구체적으로 잘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문제가 생기고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죄를 범해도 죄가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악한 자들, 곧 하나님이 없는 그 삶의 모습들, 그 삶의 모습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미워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다시금 무감각한 영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다시금 영적으로 깨어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만약에 있다라면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고 정말 다시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또한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삶의 모습을 청산하고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길 바라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옌 7가지이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옌 7가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대강 6개에서 7개가 된다라는 말씀이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죄가 6가지, 7가지만 될까요? 그렇진 않죠. 무수히 많은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표적인 그 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악인들, 그런 악독한 삶의 모습들에서 대표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한 7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앞서 나오는 말들은요, 불량하고 악한 자들의 멸망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악한 자들은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내용 뒤에 오늘 본문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대표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 악독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신앙을 점검하도록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악독한 모습, 옌 7가지, 6가지, 7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그 삶의 모습을 말씀을 하실 때 신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보는 것, 또한 듣는 것, 또한 그 말하는 것, 또 걷는 것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은 곧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깨어있지 않냐고 영적으로 무감각 가운데 빠져 있으면 우리들의 삶의 전체가
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삶 가운데서 늘 경계하며 살아가고 이 악독한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의 모양에서 멀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1편 1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제 성도를 말하고 있죠. 성도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또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건져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 가운데서 멀리하며 살아가도록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싫어하신다 이러한 표현이 어떠한 표현일까요? 그것은 혐오하고 가증스럽게 여긴다라는 표현이에요. 단순히 혐오하고 가증스럽게만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구역질 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몹시 싫어한다라는 표현이에요.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이 단어 자체에 이러한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이러한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절대 묵인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 본문 앞서 나오는 14절과 15절 말씀 보세요.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 가운데 내려서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들의 삶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삶의 모습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면 1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삶의 모습을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17절 말씀을 보시면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교만한 눈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눈은 마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교만한 눈은 결국은 교만한 마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교만함은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는 삶의 모습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없는 삶의 모습이죠. 이 교만함은요, 결국은 죄의 시발점이 된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교만하였어요. 이런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모든 것이 타락하여 오염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임하게 되었어요. 이와 같이 교만은요, 하나님이 없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고 멸망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동일하게 말씀을 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말씀해요. 우리들의 발걸음을 패망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교만함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없어요. 오직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높아지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없는 그런 악독한 삶의 모습 속에서 두드러지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악독한 삶의 모습 속에서도요, 가장 먼저 교만함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만한 마음을 통해서 모든 죄가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습은 결국은 그 마음은 거짓된 혀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고 더 나아가서는 말로서 남을 속이는 행위들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늘 상대방에게 그 비유에 맞춰서 달콤한 말만 하는 것이에요. 그 성격을 그 비유를 맞춰가면서 속이고 현혹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모습들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바로 뱀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뱀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는 죽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뱀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고 이그러뜨렸어요. 변형시켰다라는 말씀이에요. 죽지 않을 것이고 너희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질 것이야 라고 하와에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거짓된 혀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혀로 인해서 하와는 어떻게 됩니까? 범죄하게 되죠. 진리를 왜곡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요, 거짓을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은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요, 거짓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거짓된 말로 피해를 주고 거짓된 말로 내가 이익을 취하고 속임수를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의 모습, 악인들의 악독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잠언서 4장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구부러진 말 또한 삐뚤어진 말이에요. 이것이 거짓된 혀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이러한 말을 우리의 입에서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악독한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없는 교만한 자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짓된 혀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멸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은요, 결국은 무죄한 자의 죄에 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분노가 치미는 것이에요. 분노를 주체를 하지 못해서 분출하고 온갖 악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무죄한 자들에게.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분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누구를 통해서 보았습니까?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보지 않았어요. 가인은요, 그 자신의 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삭히지 못해서 결국은 아벨을 데리고 들로 나가서 쳐 죽이는 그런 일을 자행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들이 교만한 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도 분노를 삼키지 못했어요. 자신의 것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거짓된 혀로 그들은 결국은 만행을 저질러요. 어떠한 만행을 저지릅니까? 무죄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이 없는 삶의 모습 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에도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삶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은요, 망상에 빠져서 살아가다 보니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비참한 일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서현동 백화점 살인 사건, 이러한 모습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쟁취하고 속임수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은요, 결국은 분노를 표출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죄한 자들에게 해를 입히고 어려움을 입히고 더 심하게는 살인하는 행위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18절과 19절 말씀 보세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치밀하게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서, 해를 입히기 위해서요, 모략을 세우는 것이에요. 악한 모략을 세워서요, 중상모략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왜 우리들에게 나타날까요? 이것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죄로 오염된 타락한 인생들에겐 당연한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죄로 오염된 인생들은요, 모든 생각이 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시길 바라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죄로 타락한 우리 인생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또한 생각이 어떻다라고 말씀을 하고 악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악한 속에서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남을 모해하고 험담하게 된다라는 거죠. 중상모략으로 남에게 해를 입히고 위기를 빠뜨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요.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이러한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요, 악독한 삶의 모습 속에서 빨리 어떻게 해요? 악으로 달려가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잠언서 1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늘 죄로 부패한 인생이기 때문에 선한 일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늘 죄를 범하는 그 일을 습득하는 게 빠르고요. 늘 그 발걸음은 어디요? 악으로 빨리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는 그 일에 앞장서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에요. 결국 이러한 모습은요, 죄로 타락한 인생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갔어요. 왜요? 우리 또한 죄로 오염된 인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모습을 잘 대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내 마음, 내 심령 가운데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 안에서는 선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선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선을 행하려고 행동하지만 그 모든 행동이 어떻게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하지 못한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악을 또한 죄범하는 일을 더욱더 빠르게 행동하고 더욱더 빨리 습득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요, 여러분, 거듭난 우리 인생들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직까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요, 구습 가운데 빠져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그 죄의 그 잔재 가운데 영향을 받으며 그 죄의 잔재가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구습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것이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너무나도 아깝고 그 삶을 버리지 못해요. 그 삶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삶을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영원한 삶의 모습,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의 잔재 가운데 죄의 자리에 아직까지 머물고 있어서 그래요.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삶에 젖어서 그 삶에 빠져서 살아가다 보니 죄가 죄인 줄 몰라요. 그리고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점점점 무감각해져 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들의 영은요,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죄가 죄인지 모르고 계속 죄를 범하고 있거든요.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영적인 모든 상태가 무감각하여 무지하여 분별하지 못하는 삶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도요, 또 죄를 범해요. 기도하면서도 죄를 범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모든 것이 내 중심적인 삶 가운데서 내려오지 못한 가운데 예배하고 또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한 모습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요. 우리에게 말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끊임없이 구습에 빠져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많은 일들이 나타나죠. 여러분, 거짓 증언합니다. 악독한 삶의 모습에서 늘 거짓 증언하고 험담하고 유언비어하고 중상모략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손해본다라고 생각해요. 내 것을 빼앗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을 지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갖은 속임수를 써야 돼요. 온갖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모든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정하지 않아요. 결국은 어떠한 모습이에요? 끊임없이 속임수로 일관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결국은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 해를 입히는 일이에요. 십계명에서도 이것을 금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한 내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키기 위해서 온갖 속임수로 방어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누구에게 나타나요? 악한 자들. 하나님이 없는 삶의 모습 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형제 간에 이가 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정치예요. 내 편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가 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서로 헐뜯고 서로 험담을 통해서요, 신뢰가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왜 그래요? 내 편이 많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정치판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거짓으로 속임수로 내 편 만들어내는 것이, 그것이 정치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한 교회 안에서도 팽배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무감각한 데 있어서 그래요. 이것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이러한 삶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악한 자들의 삶 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지 깨닫지 못하니까 옛날 우리들의 살았던 그 습성대로 온전히 살아간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 만족입니다. 여러분, 이거 명확하게 구별하셔야 돼요. 이러한 자들에게는요, 어떻게 구별합니까? 늘 분열이 나타나고요, 다툼이 나타난대요.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래서 악한 자들의 삶의 모습은요, 끊임없이 경쟁이에요, 다툼이에요, 분열이에요. 하나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가까운 정치판을 봐서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한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어도 그가 이슈가 하나로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서로의 자신의 이익을, 자신의 것들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에서 온전히 우리가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더 이상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거기서 건지시고 영원한 삶 가운데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거의 구습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늘 허덕이고 힘이 들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같이 쏟아지고 우리들에게 부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성도를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라는 것이에요.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어요. 거룩한 영을 받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이전의 삶과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또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갔어요. 교만하고요. 내가 제일인 줄 알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각종 속임수와 또한 중상모략 가운데 살아갔던 것이 우리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삶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갖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까지 그 삶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그 삶이 또한 신앙생활이라고 믿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는 무감각해지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여러분,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래요. 가까이 하지도 말고 언급조차도 하지 말. 왜요? 더럽고 추악한 거고 가증스러운 거니까.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삶 가운데 건짐을 받고 구원받아서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진단해 보시길 바라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새로운 영원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구습에 빠져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 악독한 삶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지를 좀 진단해 보세요. 혹여라도 이러한 모습들이 내 안에 있다라면 나도 모르게 죄가 죄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죄인지 모르고 회개하지도 않고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고 자복함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입에조차 부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거짓말, 속임수 이러한 것들은요, 성도들에게 맞지 않는 것이 아주 가증스럽고 추악한 모습이에요. 우스갯소리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거짓말하면은 마귀 새끼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는 거는 마귀 새끼가 하는 거다. 그래서 늘 거짓말하면 제가 대놓고 그래요. 마귀 새끼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거짓, 속임수, 이것은 성도들에게 걸맞은 옷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고상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이 입술을 통해서 거룩한 말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행동은 어떻습니까? 늘 사랑이에요. 남의 이익을 뺏어오지 않습니다.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가 되어 사랑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살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 가운데로 나가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온전히 기도하고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우리들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늘 사랑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온전히 하나님 중심적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며 더 나아가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희생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요, 좀 요즘 사람들은 알러지가 있어요. 왜요? 개인주의거든요. 자기중심적이거든요. 내가 우선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교만한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에서 모든 죄가 출발을 하게 돼요. 속임수와 각종 중상모략과 유언비어와 또한 더 나아가서 분내어 표출함으로 살인까지 이르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서 남의 잘 되는 것을 못 본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삶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죄인지 모르고 짓는 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옛 그 습관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잘못된 습관은 고쳐야 돼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눈, 보는 거, 말하는 거, 또한 걷는 거, 또한 손, 여러 가지 이 모든 도구가, 모든 지체가 죄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경계하며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미워하셔요. 미워하는 죄는 3, 4대에 이르기까지 갚는다 그랬어요. 그만큼 죄가 무섭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멸망한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내가 있는 곳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금 말씀 위에 올려놓길 바랍니다. 악한 자들의 하나님의 없는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고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삶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세요. 말씀 앞에 우리들의 삶을 굳게 세우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과 매 순간순간 동행하심으로 정말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보지 못하는 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저희들이 머물며 살아가시고요. 이제는 구습에서 벗어나서 옛사람 벗어버리고요. 습관적으로 행하는 그 일들에서 벗어나시길 바라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무지하고 연약해서 나만 생각하고 또한 나만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없이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온갖 속임수와 술수와 주량모략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대적하고 또한 이웃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이 옷을 입고 새 사람을 입는 모든 심령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날마다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